22장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끝절까지는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해서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사고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이 있고 또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뭐 좋은 보화로 성을 짓고 막 모든 것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림의 떡이지 뭐 아무 소용이 없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늘 소망하고 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봉함하지 말아라. 봉함하지 말아라. 이 다니엘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보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그것은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섣불리 알았다가는 큰일 난다. 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한 번, 두 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날마다 묵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쑥 읽어 나가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하는 것 같이, 그는 소는 위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풀을 한번 먹으면 그것을 또 이제 되새김하고 또 넣어놨다가 쉬는 시간에 또 다시 되새김하고 4번씩이나 되새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해야지 되는 거. 저도 한 번 이렇게 읽고 한 번 설교했다고 이것이 항상 또 한참 있으면 어떻게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읽어서 정말로 계시록이 내 사상이 되고 나의 사고가 되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봉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하지 말고 그거를 어려운 책이니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봉하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열어라. 열어서 어떻게 되면 적극적으로 열어서 너희들도 알고,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로 계시록이 천국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것인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저희 계시록을 잘 알아서 한 번으로 이제 며칠 한 두서 번 더 하면 끝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김해서 정말 천국을 더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2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설계도와 또 그 재료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더 중심부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심부로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냐.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생명수 강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거 생명수 이거는 생명을 주는 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꼭 필요한 이런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데 그것이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를 보면 도시가 발달한 곳을 보면 다 뭐가 있는가 하면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제일 큰 수도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인데 보면 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옛날에 삼국시대도 수도가 있는 공주나 이런 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금강이 있고 이런 강들이 흘러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강 옆에 도시가 발달하는 영국에도 어떻게 해요? 템스강이 흐르고 뭐 이런 것들이 볼 수가 그러니까 큰 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강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르는 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는 물 그러니까 모든 땅에도 바짝 말려면 아무것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뭐 생물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그 생명을 주는 것이다. 땅에도 지력을 줘서 거기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근데 나무도 물이 있어야지 살고 이런 것 같이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물이 나오는 근원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이 공급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공급의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공급을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청주도 강이 있습니다. 무심천 그죠? 그 강의 발원지가 대충 어디입니까? 세상에서는 대충 대청댐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 들어가서 이거는 대청댐에서 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인 것을 흘러 들어가나? 하여튼 이것이 산에서부터 그렇죠? 산에서부터 물이 근원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깊은 곳에 산이 높은 데를 가보면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짜기가. 그러니까 골짜기가 모여서 이제 어떻게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이제 강에 있던 것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 보니까 산이 근원이 되는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헬몬 산에서부터 물이 발원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거든요면 헬몬산 바로 밑에가 단입니다. 그 단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산에서부터 근원이 돼서 발원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 생명수 강은 어디서 발원을 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발원해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 이렇게 중간, 그러니까 여기 길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간에 그 생명수 강이 쭉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강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 좌우 양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나무가 그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 배가 달리면 배나무, 밤이 달리면 밤나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마다 한 가지 과일이 달리는데 여기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면 12과일이 달린다. 근데 그 12과일이 달리니까 한 나무에 바나나도 달리고 감도 달리고 밤도 달리고 뭐 다 달리는 거 열매 그 12가지예요. 근데 12가지가 딱 12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뭐 되게 완전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달리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나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과수원을 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고 또 배나무도 심고 그래서 과수원을 했는데 한 해는 이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렸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배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나무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한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서 배 같은 모양이 근데 완전히 배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거의 배에 가까운 이런 것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방송국에 들어갔는지 방송국에서 그거를 촬영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 사과나무에 배도 달리고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청주 방송국에서 이렇게 찍어 가져가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 이상하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다른 이런 열매들이 12가지가 한 나무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걸 또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12달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달이 우리 1년이면 몇 달입니까? 12달이요. 그 12달을 그것이 그 달마다 그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몇 번 땁니까? 1년에? 한 번 따. 그저 많이 돼야지. 열대지방에 베트남 가보니까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못 심고 그다음에 자라고 베어보고 이러는데 베트남을 가보니까 어떤 데는 비고 어떤 논에는 침고 어떤 데는 이만큼 커져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달마다 그 나무가 과일을 열리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종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 것이 또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잎사귀는 또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잎사귀를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우 참 좋겠다. 1년에 한 번 농사를 져서 사는 것과 그 12번이나 농사를 져서 그것도 또 한 나무에서 그냥 12가지씩이나 달려가지고 12달을 달리면 야 엄청나게 풍부하게 사는 이런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공급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정말 모든 것을 얻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만 따먹고 또 달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약을 먹다 보면 그 이렇게 뭐 이파리가 그려져 있는 이런 약도 있고 그죠? 뭐 또 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갖다 붙이기만 하면 낫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바데카솔 이런 게 가서 이렇게 붙이면 상처가 이렇게 났고 이런 것과 같이 그런 나무 잎이 그런 걸 치료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국을 치료한다는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예? 우리는 요즘도 약이 한 가지 병에 한 가지 약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가 저주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 근데 이 세상에 저주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저주가 왔는데 그것이 다 끝난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저주가 와서 죄의 싹슨 사망,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거에서는 완전히 저주가 없는, 앞에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 같지, 그러니까 거기는 사망이 없는 이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강물이 흐르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님 어린 양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옆에 12 과일이 달리는 나무들이 쭉 서 있고 그것들이 달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내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의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생명샘들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이 땅으로, 정말로 이 땅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그 중심 보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앉아있는 의자가 거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너희는 죽을 테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는 한 번만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서 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이 진짜로 뭐 우리 사람 몸같이 되어서 등을 보여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대면해서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얼굴을 대면해서 볼 터이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다. 근데 이런 천상 교회는 항상 예배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 같지, 여기서는 항상 예배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상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인되는 삶, 전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여기서 우리만 좋으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지상교회하고 천상교회하고 다른 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상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천상에 가면 이제 그런 전도할 그리 일이 없어. 왜?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들 진짜 성도들만 거기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항상 뭐만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이런 일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는 천상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전도에 힘써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서 우리가 깨닫고 전도를 해야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면해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어졌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서늘한 바람이 지나갈 때 그곳에 계시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그분을 사모하고 이랬을 때에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느리게 몸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이 쏙 불어오는 느낌도 나고 미풍,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니까 향취를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향으로 그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그 향,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맡아보지 어떤 이것이 라이락 향인가, 아니 장미 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향기는 향기인데 세상에서 맡지 못했던 이런 향기가 참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맡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맡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또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때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배하면 그것만 가지고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살면 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 우리는 지상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고, 마지막 천상교회에 가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제 이런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이마에 그 이름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보면 그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그 인띠는, 그러니까 6장이 인 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인을 띠는데 6째 인을 떼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해가 막 검은 거가 검게 번하고 달이 뭐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달이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나무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까지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인도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마에다가 14만 4천명에게 내가 인을 쳐주겠다. 인이라는 것은 뭐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또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하고 치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그 인을 받은 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엘로힘이며 엘로힘 이렇게 써서, 이거는 엘로힘 것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것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써져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다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으니까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밤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 밤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피곤하니까 이 피곤을 쉬기 위해서 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피곤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곤함이 없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느끼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이게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된 피곤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아주 똑똑하고 힘있고 피곤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은 동물들이 지나가게 할 때에 다 이름을 진 거예요. 코끼리, 사자, 표범, 원숭이, 하마,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똑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어떻게 동물들을, 또는 짐승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겠어? 똑똑하지 않으면 그거 뭐 하루에 지었겠습니까?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 하루에 다 묻지만 내가 어제 하마라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름을 줬나? 지렁이라고? 이거 지렁이를 보고 지렁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면 나무, 모든 짐승이면 짐승,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몸이 없으니까 밤이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는 피곤함이 없고 늘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병도 없는 이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그거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곤한 것도 없고 병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런 세상, 우리는 그것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밤이 있으니까 우리가 등불도 켜놓고 지금 여기도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는 왜 등불이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그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빛이다. 하나님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은 그 영광, 그러면 그거를 뭐를 얘기를 하면 빛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속에서 보면 지성소는 그것이 텐트로 다 4개의 텐트로 다 짜지는데 보통 얇은 천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달의 가죽,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4겹으로 싸가지고 이제 불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4개의 그 영광의 빛이 그 4개의 텐트를 덮는 그 천을 뚫고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막 그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성소에서 불기둥이 쫙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번에 환상을 볼 때 뭘 봤냐면 그 성막을 봤습니다. 성막에서 그 구름기둥이, 그 불기둥이 쭉 올라오는 것을 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보고서 생각을 안 하니까, 성막이구나. 이것이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불기둥이 쭉 올라오는. 그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쭉 올라오는 것이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성소 속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불빛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이것은 영광의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빛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이 어떻게 변했어? 빛같이. 그러니까 영광의 빛으로 해같이 빛났더라. 해같이 밝게 빛나는 이것을 그 제자들 셋이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쳤기 때문에 이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환한 빛을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런 분들은 그런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지만 4개의 그런 막으로 쳐져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 거기서 영광의 빛이 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는 성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촛대가 있어. 성소까지는. 근데 지성소에는 없습니다. 근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 이제 그것이 비쳐서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나 햇빛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제 해도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니라. 햇빛이나 이런 것이, 불빛이 필요 없는 것, 등불이 필요 없는 것, 이것은